비자고요. 검은고 할 때 슬자입니다. 비파와 검은고 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이 산 이름이 비파와 검은고라고 하는 것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산에다가 이렇게 그 악기의 이름을 붙인다는 게 굉장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산에 이렇게 그 악기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산에 와서 좀 쉬었다 가라고 하는 거구나. 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이 주제, 쉼이라고 하는 주제와 굉장히 이렇게 가까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은 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올 때 굉장히 이렇게 날씨도 좋고 또 5월 달이잖아요. 어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동심에 찬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면서 보니까 정말 그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쳐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길에 나오셔서 또 그 도로에 나오셔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제 이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쉴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주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 오늘부터 2박 3일 동안 4번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쉼이란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쉼이 무엇인가, 쉼에 대해서 이게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정말 쉴 수 있는 어떤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핸드북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열어주시면 첫째 날 해갖고 그냥 첫째 날에는 별로 없어요. 말씀 노트에서 첫째 날에는 그냥 본문 말씀에서 1. 나는 쉼을 누리고 있나. 그리고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편안하게 쉼이란 무엇인가, 좀 쉼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말씀을 딱 한 구절만 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우리 여러분들은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네. 사실 우리가 쉰다고 하지만 쉼이라는 게 뭔지 잘 모릅니다. 도대체 쉼이라는 게 뭘까? 사람은요, 하루가 24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24시간 중에서 8시간은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잠을 안 자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몸에 벌써 이상이 옵니다. 그리고 또 8시간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씻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다른 일들을 보는 그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시간은 8시간밖에 되지 않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3분의 1만 일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6시간 동안에는 그러니까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한번 바꿔볼까요? 16시간 동안 일을 하고 8시간 동안 쉰다고 이렇게 바꾸어 보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몸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 16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 우리가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는 8시간 일을 하고 또 나머지 16시간 동안은 쉬어야만 되는 그런 이 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8시간 아니라 12시간 정도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시간 일을 했을 때 어떠한 그 결과가 있나요? 우리의 건강이 심하게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어던 좋지만 우리의 몸이 피곤하고 몸이 많이 이렇게 아프게 되는 이와 같은 그것들을 자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8시간 이상을 일을 하게 되면 몸에서 반응이 그런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 같은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지 않으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 같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그 돈을 버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배가 이렇게 나온 배불뚝이 사업가가 그 바닷가에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바닷가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한 원주민이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이 바다에 물반,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고기반. 물반, 고기반, 이렇게 하지 않고 고기가 많은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업가는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돈을 버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가가 그 낚시를 하고 있는 원주민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고기를 잡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긴 지금 물반, 고기반 그런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낚시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가가 이 원주민에게 그런데 이렇게 고기가 많은데 왜 한 번에 한 마리씩 잡는 낚시로 고기를 잡고 있어? 나 같으면 말이요, 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왕창 잡을 텐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한 번에 한 마리씩 낚시를 이렇게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원주민이 아니 이게 한 번에 한 마리씩 잡아 올리면 우리 식구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 같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굳이 이걸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을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이 사업가에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아니 한 번에 그물을 쫙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으면 그 많은 물고기로 통조림 공장을 돌리면 돈을 많이 벌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에 한 마리씩 이렇게 낚고 있는 것이요? 물반 고기반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이 아니 그렇게 그 고기를 한꺼번에 많이 잡아서 통조림 공장을 운영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가 좋은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아니 돈을 많이 벌면 저 그 큰 도시에 가서 공장을 차려서 더 많은 그 사업을 벌일 수 있고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아야죠.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도대체 어디 쓰려고 그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업가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왜 버세요? 열심히 지금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 눈이 빨개져 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돈을 벌고 있죠? 이 사업가에게 이 원주민이 물은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뭐에 쓰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가가 돈을 많이 벌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일을 그만뒀을 때 돈이 많으니까 유유자적하게 다니면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가져요? 이거 참 좋은 일이네요. 원주민이 말하면서 그런 일이라면 나는 지금 현재 유유자적하게 이렇게 내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뭐처럼 이렇게 그런 고생을 하면서 돈 벌려고 이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나는 지금 물고기 한 마리 잡고 두 마리 잡고 이렇게 해서 유유자적하게 내 가족과 함께 편하게 지내고 있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돈을 버는 걸까? 왜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걸까? 그리고 지금 이 원주민은 정말 쉼을 누리고 있는 걸까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업가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쉬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원주민처럼 이렇게 그 젊은 날부터 이렇게 뭐 조금씩 벌어서 그냥 즐겁게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떤 걸 원하세요, 우리 여러분들은요? 예, 이게 잘 모르겠죠. 사실 이 두 가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사업가가 원하는 그 어떤 쉼이나 또 이 원주민이 원하는 쉼이나 사실은 진짜 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쉼을 이야기하고 또 여유 있는 유유자적한 그 같은 삶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탁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 사업가처럼 돈을 많이 벌면 그것도 좋겠지. 또 이 원주민처럼 젊어서부터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지. 그런데 왠지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탁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쉼이란 무엇인가, 정말 나는 그 쉼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쉼이란 무엇, 진짜 쉼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이 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가 쉼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이 쉼이 내가 지금 하는 그 쉼이 진짜 쉼인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찾아야 할 것, 내가 발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이요 이렇게 쉬고 싶어하고 또 쉬는 삶을 원하는 것은요 사람이 쉬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쉬도록 지어진 거예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쉬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잠을 자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정해진 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하면 그때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쉬도록 지어진 거예요. 쉬도록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맨 처음에 보면 창세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창세기를 딱 펼쳤을 때 제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엿새 동안에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에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사람은 언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며칠째 사람을 만드셨죠? 네, 제 6일째. 6일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럼 그전엔 뭘 만드셨나요? 사람이 살도록 잘 살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네,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또 바다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들고 또 이 공중에 나는 새들도 만들고 바닷속에 다니는 이 물고기도 만들고 그리고 그 육지 위를 살아가는 짐승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제 6일째 제일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제 7일째 되는 날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쉬셨어요.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쉬신 거예요. 왜 쉬셨냐면요. 이제 모든 일들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창조하는 이 세상을 짓는 모든 일들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시니까 이제 쉬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며칠째 만들어졌다고요? 6일째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죠?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었어요. 사람도 어떻게 되죠?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어지고 그 다음 날이 되었을 때 바로 우리는 쉬는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쉬도록 지어진 것이죠. 사람은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이렇게 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쉬게 하셨습니다. 이 쉬는 날 뭘 했을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쉬는 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할 게 더 이상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근데 사람도 역시 창조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쉬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네, 사람이 쉬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내일 오전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쉬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여섯째 날에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처음 맞이한 날이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쉬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쉬도록 지어졌고 쉬어야만 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쉬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쉬지 못하고 그렇게 막 애를 써서 일을 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그렇게 눈이 벌게질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걸까요? 쉬지 못하고. 그것은 그 배불뚝이 그 사업가가 말한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 것입니다. 돈을 벌면 내가 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같이 우리가 돈을 벌기를 원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난 그건 싫어. 난 돈을 벌지 않을 거야. 그냥 난 젊어서부터는 놀 거야. 난 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주민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쉰다고 해서 그 쉬는 것이 정말 쉬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쉼을 내가 알고 쉬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지금 70이 넘으셨는데요. 65세에 은행 지점장을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은행 지점장을 퇴임하실 정도니까 그래도 이렇게 지식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퇴임하신 다음에 그 여러 회사들에 가서 이렇게 도와줬어요. 재정적인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그 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70쯤 되니까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나이가 많으니까요. 이분이 이제 집에서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봤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냐면 꼭 죽은 사람 같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집에 가만히 있으니까 아무 할 일이 없이 그냥 지내니까 꼭 죽은 사람 같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일을 해야지 살아있는 것 같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걸 잘 알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는 그 아파트에 그 환경 미화를 하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버린 그런 그 쓰레기들을 잘 정리하는 이 같은 일이 나온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붙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합격이 된 거예요. 이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매일 아침 나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장을 잘 정리하고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잘 정리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분은 좀 일찍 끝나더라고요. 좀 일찍 끝나서 집에 들어 좀 쉬고, 일을 하니까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 일이 무슨 일이든 상관없이 내가 일을 하니까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봤을 때 사람은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쉰다고 말할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쉰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요. 도대체 쉼이란 무엇이죠? 그렇다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쉬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것도 쉬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쉬는 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쉬는 게 뭘까요? 쉬는 게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쉼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민하고 또 우리가 혼동스러워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평생 살아서, 성경에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100세까지 살았는데 내가 왜 인생을 살았는지, 그 인생의 목적,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지만 내가 왜 사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지어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일단 그건 접어놓고요. 그건 또 우리가 내일 한번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은 분명히 지어졌습니다. 지어졌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는 만들어졌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있습니까? 네,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람이 이 마이크를 만들 때 왜 만들었죠? 그 이유가 뭐죠? 이 마이크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네,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그 말을 받아들여서 더 크게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이 마이크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이크를 만들 때 이런 모양으로 만든 것이죠. 이런 크기로 이런 모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제가 손에 쥘 수도 있고 이렇게 걸어 놓을 수도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왜냐하면 마이크는 그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를 만약에 이만하게 만들었다면 제 얼굴보다 더 크게 만들었다면 이 강대상에 이 마이크를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 강사의 얼굴을 다 가려버리고 쓸데없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마이크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이크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해서 이 마이크를 쓰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마이크는 손에 쥘 수 있어야 되는데 손에 못 쥐면 그것도 잘못 만들어진 것이죠. 손에 쥘 수도 있고 이렇게 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사람의 목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는 분명히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이런 모양을 갖고 있을까요? 사람은 왜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사람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다가 죽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실 사람이 왜 태어나서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많이 연구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과 대화를 해서 왜 사람이 사는지, 왜 이 일생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도 사실 우리들에게 왜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죠. 왜 사람이 그러면 그 삶의 그 목적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사람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시간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말씀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이 노트를 한번 이 책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이 행한 악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행한 악 중에 첫 번째 악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쉼이 무엇인지 우리는 혼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우리는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쉬는 것이 진짜 쉼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그것을 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정말 이 혼동스러운 것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왜 나를 만들었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를 만들었는데 처음 보는 물건이라면 도대체 이것이 왜 이것을 만들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알려면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음 보는 거라면.
이건 제가 자주 보고 자주 만지는 거라서 쉽게 알 수 있지만, 이 마이크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면 이것을 마이크를 만든 사람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 정확히 알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 목적과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그 목적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말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이 철학자들이 이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다른, 정말 온 세상의 근원을 파헤치고 사람의 근원을 파헤치는 그런 아주 정말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람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사람의 일생을 그렇게 연구해 봐도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사람이 왜 사는지 그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죽으니까 즐겁게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쾌락주의자라고 말을 하죠. 사람의 이 육체의 쾌락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 사람의 행복을 가장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이죠. 근데 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지. 사람은 절제해야 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금욕주의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쾌락주의, 내 인생의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것이 최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옳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냥 금욕적으로 정말 사람답게 할 일 못한 일을 구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 금욕주의자가 맞을까요?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쾌락적으로 사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금욕적으로 사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이 모양으로 내가 만들어졌는지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모양으로 지어졌는지 말해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왜 이런 재능, 이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걸 말해줄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것을 좋아하고 왜 저것은 싫어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다른지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도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만들어졌지? 왜 다르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고 나는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분은
나를 그렇게 지으신, 나를 그렇게 만드신 그분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를 이렇게 만드신 그 분이 이 마이크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생의 목적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쉬는 것인지 그 쉼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두 번째 행한 악한 일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버려서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그 인생의 목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나를 만들었다고 그건 되지도 않는 말이야 하고 그 나를 만들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버리고,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를 내가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돈 벌기 위해서, 내 자식들 잘 키우기 위해서 나는 살아야지.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사냐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왜 그 일생을 살고 왜 죽느냐, 도대체 내 일생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만드신 그분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해내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예요. 뭘 생각해냅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스스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사람들은 존재한다. 어떤 사람들은 금욕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올바른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고 싶지만 이 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쉬는 것이죠?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 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쉼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 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잘 먹고 잘 사는 게 쉼이다. 또 어떤 분들은요, 여행을 다니는 것을 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을 다니는 것이 나에게 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그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살 때 쉰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걸까요? 왜 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서로 다르게 쉼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쉼을 잘 모른다는 것이 그렇던 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쉼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쉼을 잘 모릅니다 라고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뭐가 됩니까? 나는 나에게 쉼을 가르쳐 줄 나를 지은
내 인생의 목적을 알려줄 그분을 내가 버렸구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 나는 하나님을 내가 버렸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부터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생각해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과 또 이번 캠프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 쉼에 대해서 연구해 보자는 것이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쉼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이 책 맨 앞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네, 여기에 쉼 해갖고 전체 주제에 되는 말씀 우리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생각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요, 이 진짜 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쉼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할 수 없고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로 내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쉼, 내가 혼동하고 내가 무엇이 진짜 내가 쉼인지 알지 못해서 내가 곤란해하는 그 같은 쉼이 아니라 정말 올바른 쉼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우리는 쉼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죠. 내일 또 비슷하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알고 있나, 나는 어떻게 쉬고 있나 하는 것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것, 그것이 쉼입니다. 그것이 쉼입니다. 저는 오늘 이번 캠프의 주제가 쉼인데요. 우리 여기를 보시면, 이 캠프북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간표가 나오죠. 시간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표를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표를 보시면요. 오늘 첫째 날에는 나는 쉼을 누리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 내일 아침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내일 저녁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의 맨 끝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지막 날 오전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이 바로 아들이 되어서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아들로 우리를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참된 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제가 오늘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쉼을 알지 못한다는 것, 나는 쉼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버린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쉬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면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백화점이나 이런 쇼핑센터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면 나는 쉰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거리고 노는 것이 쉰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며칠만 한번 집에서 쉬어보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집에서 그냥 있어보세요. 그것은 쉼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런 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쉼은 무엇일까? 내가 정말로 얻어야 하고 내가 정말로 누려야 할 그 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쉼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이 복음 캠프, 가족 캠프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쉼이 무엇인지조차도 우리는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고민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 볼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이와 같은 혼란스러움, 내가 잃어버린 그 인생의 목적을 되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참된 쉼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캠프에 왔습니다.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참된 쉼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